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법입니다. 물 위를 걷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그런 도마뱀입니다. 이 도마뱀의 원리를 보면 과학적인 가장 좋은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발을 먼저 내딛고 그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딛으면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물 위를 저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생각은 쉬운데 물이 빠지기 전에 내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 위를 걷는 동물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저 도마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병명을 붙였는데 원래 이름은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랍니다. 근데 곤충 중에서도 물 위를 걷는 곤충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소금쟁이. 네, 곤충 중에는 있습니다. 부력을 이용해서 물 위를 떠서 다니는 그런 동물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과학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요즘 뭐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하도 영상에 가짜가 많이 나와서 신발인데 신발이 뭐가 장치가 돼 있어서 물 위를 이렇게 걷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절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물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네. 물론 몇 걸음 걷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가 다 칼빈주의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이 토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토탈. 완전히. 뭐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0이다. 타락해도 정도껏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원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 선택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하거나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뭐 하면 뭐뭐다. 뭐뭐 하면 구원하겠다.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제한적 속죄. 예, 제한적 속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죄, 용서하심은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받고 안 받고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은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냥 너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도저히 막을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그냥 일방적인 것이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쉬운 말을 참 어렵게 써놨죠.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고 죄를 짓고 또는 타락할 수도 있지만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번 선택받은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칼빈의 5가지 전제에는 5가지 이 강령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장로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고 싶으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셨습니다. 어디서 헤어지셨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큰 호수라서 우리가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는 호수지만 담수지만 이 갈릴리 이 호수는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해요. 그렇게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셔서 제자들을 배로 먼저 보내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돌아가려면 너무 크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혼자 남으셨죠. 그런데 예수님 없는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이제 사람들이 죽을 판이죠. 제자들 중에는 아주 노련한 뱃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풍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던 이때,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았던 그때에 그 밤에 멀리서 그 파도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이렇게 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 귀신인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깜깜한 어둠에 모두 잠도 못 자고 지금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막 잡고 흔들고 힘주고 소리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물 위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기다 BGM을 깔면, 배경음악만 잘 깔면 공포 영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로 걷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남들은 지금 다 죽을 것 같고 누구는 아직도 예수님인지도 몰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바다는 풍랑이 멈추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도가 배를 심하게 흔들고 있고 바람이 지금 그 파도를 일렁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이게 읽으면 은혜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맞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베드로도 베드로인 것 같아요. 엉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죽을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오라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결국 그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걸었을까요? 물을 걷는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평평한 땅도 걷기 있는데 지금 그 물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 파도가 치고 있는 상태니까요. 상상해 보면 이건 참 불가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가 걸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2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걷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유일 하나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면 나를 걷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을 위를 걷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물에 빠지는 것이 더 이상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걷는 게 이상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물에 빠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전히 totally deprived.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멸망할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멸망이 가까워왔다. 과학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구가 멸망한다. 인류 대멸종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냥 저절로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지요. 환경 파괴하면 안 된다. 플라스틱 좀 줄이자 얘기하는데 그게 됩니까? 이 이야기는 애들도 다 알지만 안 됩니다. 플라스틱 안 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형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가 죄악을 안 짓습니까? 알지만 죄 짓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자. 운동하고 몸 좀 아끼자.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모양입니다. 어젯밤에도 욕을 못 참고 아내가 잠들고 나니 몇 번 손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꺼내서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말 하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묻는다. 그건 옛날 고대 중국에서도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 처한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니까 구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명하사.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갈 테니까 날 걷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한테 명령하시면 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난 걸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셔야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도 그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의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바람을 보고, 그럼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갔고 그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약해서 바람을 보게 되고 그가 연약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바람을 바라봤다고 그것이 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닥치면 파도 볼 수 있죠. 바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간 것이죠. 파도를 보고 발에 물에 빠지니까 물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쳐다봤겠죠. 그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뱃사람입니다. 수영을 잘했겠지요. 헤엄을 잘 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니까 허우적거리며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였다면, 그냥 파도 살짝 있는 바다였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깊은 바다, 파도 치는 바다, 바람 부는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물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빠져가는 것이죠. 이번 주에 레위가 현장학습으로 에버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놀러 갔는데 한참 놀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간 친구들하고 동물을 보러 가기로 했대요. 이제 놀이 다 타고 동물을 보러 가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만 에버랜드에서 놀이공원에서 동물 보러 가는데 거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같이 가는 애들 중에 여자애들이 자꾸 가다가 한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동물원 가기로 해놓고 가다가 그 샵 있잖아요. 샵 이런 거 파는데 들어가서 막 기본 기념품 사서 그거 보고 또 구경하고 막 머리다 써보고 뭐 이러는 겁니다. 또 한참 있다가 또 그래서 또 어떻게 다시 나와가지고 또 동물 보러 또 가고 있는데 또 거기서 한쪽으로 또 빠져가지고 또 이거 보고 또 가서 또 사진 막 찍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막 나중에 짜증이 났대요. 하는 얘기가 뭐냐? 거울 꺼내서 보고 머리 막 만지고 또 뭐 레위 말이 반짝이는 모든 것을 쳐다보면서 다 자기를 비춰본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중학생 여자애들의 모습 그냥 딱 보이는 거죠. 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남자애들은 그런 걸 보면 이제 막 짜증이 나죠. 그건 평생 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보면 나도 모르게 저는 남자하고 어른이지만 거울 보면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거울에 뭐가 있냐면 그냥 50 넘은 배 나온 아저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사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나 자신은 봐봤자 뭐 대단한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자신만 쳐다보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해보겠다고 자기 머리채를 자기가 잡고 물에서 자기가 꺼내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물에서 꺼낸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물 바깥에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물 바깥에 있어야지만 그 물 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이 꼭 맞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전적 타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네, 구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만 보이는 거죠. 나 자신을. 그래서 마귀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넌 안 돼. 너는 부족하잖아. 넌 연약하잖아. 라고 우리에게 참소하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없는 거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조건 없다. 내가 말세에 믿음 보겠느냐? 괜찮아. 상관없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에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의가 나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니까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우리 한국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지만 그리스도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많은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엄마 아빠가 뭐를 가르치냐면 나 오늘 밤에 잠들어도 천국에서 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시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눈이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면 의심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죠.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발이 절대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빠져도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빠져도 건지십니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마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찍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명, 10,000명, 10억
6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만나는데 그 권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요. 우리 아들이 청년 때는 학생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다 40대 50대예요. 그 애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셔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은 잠깐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쫓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붙드십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내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심지어는 어려움 당하게 하셔서 병이 들거나 그들 삶 가운데 잠깐 아프게 하심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구원을 선물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안 오겠다고 교회 안 오겠다고 막 떼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다니십니다. 물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그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는 법. 이제 여러분들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ly.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물 위를 걸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웠어요. 헤엄치려고.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씀하시면 주님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제는 나를 그만 보고 세상도 그만 보고 상황도 그만 보고 쇼츠도 그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세상의 파도와 풍랑이 와도 거뜬히 그 자리에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